우리가 성탄 축하 카드를 주고받다 보면 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 그림 어, 중에서도 단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되셔서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옆에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죠, 우리에게.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란 말은 사인,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이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해.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을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천사가, 이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혜택, 평화의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누구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냐?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소식이다. 너희들을 위한 소식이야 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또 포장을 싹 해가지고 준비해 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그거를 오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천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한테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물이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양떼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떼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 신분은 사실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그리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목자들이 대체로 낮은 계층에 속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의식이나 사회적인 행사에서 항상 주변부에 머무르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박했던 사람들, 낮은 자리를 사는 사람들과 먼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뉘어 있는 그 모습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그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의 동네에 속해요.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남쪽으로 약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걸어서 2시간,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로 뭐 금방 가는 거죠. 목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우리는 주변인들이야. 뭐 종교적으로 뭐 우리를 사회적으로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는 사람들일까?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대단히 그럴 사람들도 아니야.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로 생각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의 사회를 보세요. 뭐 돈도 많지 않고 뭐 사는 집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새들어 살거나 뭐 단칸방에 살거나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등감, 소외감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너 조금 가졌지, 너 많이 못 배웠지 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많죠. 양치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남들이 자는 시간에 밤늦게까지 자기 양들을 성실하게 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그런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서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왕궁에서 한 나라의 왕자로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달랐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이야기가 꽤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됐다면 그분의 탄생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나 권력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좀 더 왕족이나 귀족층 중심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도 가까이 하시는 겸손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겸손과 보편적인 접근성, 정말 보편적으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복음, 메시아로서 그분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 배경 자체가 그분의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높은 곳에서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분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그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이 땅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세상적인 기득권, 돈, 명예, 이런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기득권, 경제력,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